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시편 77편, 이사야 24장, 요한 1서 2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이죠. 이사야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 24장부터 그리고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십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보통 이 마지막 때를 언제로 보는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 종말을 언제로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그 시간을, 그러니까 승천 후 재림하시기 전 그 기간을 보통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 800년 전 바로 이 이사야가 기록이 되어졌죠.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들의 흥망, 성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본다면 그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신다. 나라들의 흥망, 성쇠,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교만하게 존재했던 나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나라는 다 상징입니다. 역사지만은 상징,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점점 교만하여서 쇠퇴하다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매주마다 듣고 있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주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나라가 승리한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완성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은 마지막 때가 다 지나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점점 망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승리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그 영적인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대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의 23절,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온 교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이 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 24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 크게 성도와 성도 사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첫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 자, 읽으신 말씀 민수기 3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2장은 모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을 요구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1절 말씀을 보면 누구예요? 루벤, 그러니까 루벤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에 이 땅을 요구하는 루벤과 갓 자손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벤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많고
또 가축들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으니 또 그들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도 이미 확보를 했잖아요. 시온왕 옥과 바산왕을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단강 동편을 확보를 했으니 그들이 볼 때에는 이미 요단강 동편을 자기들에게 미리 주어서 아이들도 많고 또 많은 가축도 있으니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도록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를 들었던 모세는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요단강의 동편에서 정착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것은 뭐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미 이 땅을 확보했다고 여기에서 정착하려고 한다면 다른 지파들에게 너희에게 하는 일이 뭐냐? 낙심하는 거다. 함께 힘을 주어서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동편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뭐하는 일이다. 낙심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니 모세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미리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근데 2명을 빼고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그 팩트를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주관적인 그런 교만한 악한 생각을 따라서 부정적인 사실을 자신들의 입장이죠. 부정적인 그런 자신들의 사실이 아니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낙심해서 우리 못 간다. 우리 거기 가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로 말미암아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다. 그렇죠? 결국 이 10명의 이 악한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을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 잘못을 그 앞선 세대의 잘못을 너희도 똑같이 반복할 셈인가. 이것을 모세가 생각하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에 대한 그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자,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한번 이따가 쭉 읽어보시면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과 목축들은 요단에 일단 두고 요단 동편에 일단 두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목축들이 많은데 그 목축들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 아이들과 목축들은 요단 동편에 두어서 일단 정착하여 살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세 이상 전쟁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요단 동편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면에 서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 차지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에 있는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들을 다 차지하면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다 차지하면 그때 자기들도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모세가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때. 서로 구별되어지지만 한 몸인 공동체다. 그러니까 루벤, 갓지파, 다른 지파 다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인생과 삶도 다르고 다 구별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구별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다. 이게 교회입니다. 루벤 지파가 바로 그렇죠. 서로 달라요. 삶의 형편이 달라요. 그러나 한 몸 된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서로를 돌보고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안에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직분이 있고 또 직책이 있는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너의 일입니다. 너의 일. 이것이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안의 일은 내게 주어진 나의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섬기는 데에 그 일이 부족하면 내가 그 일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 일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것이 없죠. 딱 단절돼서 생각할 것이 없죠. 구별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일, 나의 일은 나의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일을 한다면 나로 나의 일을 하고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내가 일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루벤 갓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한 몸이 되고 서로 돌보고 협력해서 함께 온 힘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에 가보시면은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예요. 요한일서 2장 8절 보시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정리한다면 마지막 때에 성도와 성도 사이 서로 뭐하고 협력하고 루벤과 갓지파가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고 협력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협력을 하고 또 서로 뭐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시편 77편이 그 답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요, 말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나를 하나님 앞에 단련하고 세우고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일을 뭐하고?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2절 보면 또 모든 주의 일, 이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소리 없이 막 생각하는 것을 우리 보통 묵상이라고 맞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묵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묵상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소리를 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뭐가 밖에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소리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가,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렇죠? 자,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말하고 계속 기억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해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 보시면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죠? 자, 시편 기도의 특징, 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성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음성 기도가 있어야 된다. 물론 묵상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성으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다. 정리한다면 마지막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서로 뭐하고 협력하고,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요한일서 2장에 의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통 말세 지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 뉴스를 보더라도 또 새로운 전염병이 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또 유행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기후변화라고 하든지,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근들,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 이런 것을 쭉 이렇게 현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정말 말세 지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뭐하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